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4장 15절에서 2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사람, 사마리아 여인, 이름은 없지만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 상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성이며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그런 대화 상대는 사마리아인이며 여성이었고 또 율법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으셨고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예수님이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셨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나란히 붙어 있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을 배울 때는 아주 좋은 두 가지 사례로 늘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6절부터이지만은 다시 사마리아 여인이 1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1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가 참 길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보면은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찾아보시면 1절에서 4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2배, 그러니까 이야기가 더 많이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에서의 그 사역을 중단, 여기서 유대의 사역은 남쪽입니다.
예루살렘도 있고 그쪽에 있는 사역을 중단하시고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북쪽이죠. 예. 남쪽의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을 점점 자꾸만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부터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 예수님도 또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되면은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한편으로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시면서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자리를 피해 주시려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단히 혐오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회가 그렇게 좀 더 긴 노선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직선거리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옆으로 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직선거리로 올라가느냐 그런 게 대한 얘기를 어떤 주석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우회에서 예수님이 올라가도 되는데 그런데 일부러 직선거리로 올라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역시 그런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구나. 서로가 서로를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대할 때 편견을 입고 대했었다면은 아마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렇게 둘러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혐오나 편견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가시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 6시 오늘날 시간을 따져보니까요 정오 12시쯤 됐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도착하셨죠. 그런데 이 한낮의 열기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거기 성지순례를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글지글 끓는 그런 더위 속에 예수께서 얼마나 목마르셨으면은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컵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당시 여인들은 이 태양의 열기가 지글지글거리고 강렬하게 내릴 때는 한낮 누가 여기 와서 물을 기르러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좀 날이 좀 서늘할 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 한두 사람이 오는 거 아니고 한꺼번에 다 오죠. 한꺼번에 막 같이 물을 기르러 오곤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그 한낮이라는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면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은 교회 등록은 되어 있는데 구역 모임을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큰 교회 맹점이 그런 게 많아요. 대형 교회. 그걸 보면은 이제 이 교역자로서 보면은 그 성도님들을 한번 왜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고 또 찾아보고 또 전화해보고
신방해보고 상담해보면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 못 나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에도 교인 수는 많았는데 그런데 구역 모임에 못 나가는 분들이 반 이상이나 되는 겁니다. 등록교인 중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사연이 있고 교회 구역 모임 같은데 이렇게 삶을 나누고 하는 데를 못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냥 다 놔두고 있어야 합니까? 예배만 잘 드리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을 좀 하고 사회적으로 좀 내보일 게 좀 많은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냥 놔둬도 자기들 그런 소셜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교회를 같이 좀 교제도 하고 그냥 얘기도 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기회가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직접 신방하고 자주 상담하지 않으면 마음 문을 열지도 못하고 오래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사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인 한 명 만나려고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그 길을 가로질러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특히 생명의 열매 맺는 데는 더더욱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홀로 우물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 여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을 금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물을 달라 그러는 거죠. 물을 그릇에다가 떠서 물을 달라는 겁니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요청에 응한다면 예수님은 그녀가 가진 그 물그릇으로 물을 마시게 되고 이런 유대인에게는 자신의 정결함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불경건한 사마리아인들과 그릇조차 함께 사용하지 않으므로 철저히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교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영적 교만에 빠진 그 유대인들, 특히 그것을 조장하고 앞장서는 율법 교사에게 또 제사장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폭로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이 정말 당황해서 질문했던 이유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태도가 낮아요.
너무 친절해요. 오히려 콧대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친절하게 자꾸 부탁하면서 얘기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한 은총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수, 생수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문자적으로 생수는 지금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엔 진짜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이 샘물이 아니고는 우물물이 아니고는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해의 대부분이 지독하게 메말라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이 신선한 물을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이 야곱의 우물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파고 우물이 자꾸 깊어지죠. 또한 이 생수는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생수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 쭉 살펴보면 어떤 말들이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영생,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비유할 때 전부 다 생수라는 말을 등장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이 생수는 오직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영생임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생수를 문자적인 말만 눈에 보이는 그 생수만 생각했죠. 당시 우물의 깊이는 계속 파서 자꾸 깊어졌지만은 물을 기를 그 그릇인 두레박도 전혀 없이 온 이 예수님을 보고는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어떻게? 당신이 크냐고 그렇게 좀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야곱에서부터 12지파가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슬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걸리죠? 야곱부터 시작합니다. 야곱부터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여인든 다 동일한 조상들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들의 선조인 셈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야곱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야곱이 준 물을 먹은 자는 계속 어떻게 되죠?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목마르지만은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구약시대와 옛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 선조라면은 예수님은요, 다가온,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이제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영원히 온전하게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급이 다릅니다. 급이. 그러니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픈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5절에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안 얻도록 그렇게 주십시오.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을 여전히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인에게 사실 중요한 것은 이곳 야곱의 우물에 물을 이제 더 이상 안 길러와야 되겠다고. 왜요? 창피한 일이 있으니까. 예. 남들 눈 피해가지고 딱 물 길러 오잖아요.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이 우물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에 참 중요하고 유일한 올 수밖에 없는 장소이긴 하지만은 동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그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홀로 와야만 하는 외롭고 비참하고 힘든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맞이하고 목도하고 경험해야 되는 쓸쓸한 곳이 또한 야곱의 우물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목마름과 반복해서 우물에 와야 하는 그 여인의 인생 속에 영생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 물의 근원이 되는 우물샘에 와서 말입니다. 영생을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수가 되는 그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물샘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에게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현실을 매일 마주해야만 하는 우리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이 코로나19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겪는 인생의 목마름을 어느 정도 우리들도 다 느끼게 만드시고 곤란하게 만드시고 어려움도 당하게 만드시고 그 현실적 목마름 가람이 결국은 어떻게 이제는 영혼의 목마름도 느끼게 만들고 깨닫게 하시고 영혼의 생수를 더 주님을 찾게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인 영원한 삶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아픔, 실패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영생을 바라볼 줄 아는 더 목마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가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인이 어쨌든 예수님을 생수와 연결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조금만 좀 더 전도하면은 교회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예수님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호감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불쑥 꺼내시네요.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지. 아니 생수 마시는 거와 남편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정말 아무 관계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말은 교회 데리고 오고 전도해 와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변화해 가는 데는 교회에 와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세월이 더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했다고 해서 금방 헌신자가 되고 11조도 뚝딱 할 수 있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그녀를 메마른 인생으로 이끌어왔던 그 세상적인 갈망을 목마름을 들추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상담해준다고 젊은 부목사님이 중년의 여성 집사님 또 권사님에게 과거 다 털어놓아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무엇보다 서로 신뢰가 쌓여있는 상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따라한다고 우리가 다 덜컥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여러 번의 이혼 경험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모두 죽은 것인지 5 남편에게 차례대로 버림받아 와서 지금까지 왔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화무쌍한 정말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해왔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도 어떻죠?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한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죠. 참 인생이 기구합니다. 이 여인이라고 왜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이 가진 이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굳이 왜 이렇게까지 들춰내고 계실까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행복을 움켜쥐려고 그토록 몸부림치며 살아온 대가가 과연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도 메마른 인생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결코 없음을 다시 한번 네가 직면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목사님이 권사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이 여인의 과거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예수님의 비범한 모습에 한 수 죽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조차도 다 꿰뚫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꼼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려면 무엇보다 정직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분에게 영적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의 삶이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굳건히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들 삶의 가치관이 먼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어야 대안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니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인생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오던 이 여인에게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보십시오. 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중에 그 주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수에서 남편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또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자꾸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곤란한 내용은 회피하려고 자꾸 딴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분은 자꾸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 딴소리 왕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인이 회피하든 말든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 가까이 주님은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발견하고 영적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회피해도 예수님은 또 말을 이어가고 그것을 주님께로 구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어색해 하시지도 않습니다. 생수에서 시작한 그 대화가 벌써 예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세속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갈망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행위요 예배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고 거기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죠. 여인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은 좀 난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요. 그래 자기에 있는 것이 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인이 야곱의 우물 얘기를 꺼낸 것도 사실은 보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야곱의 조상을 등에 업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 즉 성전 위치 또한 예배처가 그 당시에 아주 핫 이슈였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주제였고 이것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문제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인준하셨던 그 예루살렘, 그 당시에 시온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온산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고 꼭 믿었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제단을 쌓은 최초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었는데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향해 복이 선포된 장소, 그것도 바로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신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은 그 신명기 11장을 근거로 그리심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처소라고, 한쪽은 시온산, 한쪽은 그리심산이라는 거죠. 그러나 현재 자기네 땅에 있는 것을 그렇게 서로 성전 예배처라고 우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대답하시죠. 21절에서 24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 예수님께 들은 대답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죠. 저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리심산이냐 시온산 그렇게 따지는 시대는 이제 갔다. 끝날 거야.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지금 왔어? 막 담도하고 있어? 이때라.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순전한 예배는 어떤 장소나 어떤 시기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왜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때죠. 때. 이 때라는 단어는 일관되게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때, 그게 바로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입니다. 이 때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희생과 살아계심, 임재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새롭게 영과 진료 예배로 대처하게 된다는 것, 그걸 알려주시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우님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물리적인 방식과 육체적인 열심으로도
하나님과 참된 만족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어떤 것을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을 참된 하나님 만족감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죠. 예배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참된 예배는 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를 눈앞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낮 홀로 찾아온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분, 늘 외롭게 찾아오던 외롭게 찾아오고 그렇게 자신 인생을 되씹어 봐야 했던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주님, 자신과 같이 뜨거운 햇살을 피해 피곤에 지쳐 계시던 그 모습 예수님을 그분을 같이 만났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신 그분을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며 자신이 이 우물에보다도 야곱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자신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선지자 같은 그분, 그리고 우물가에 함께 앉아서 참된 예배에 대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여인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겨울 정도로 낭만케 하고 힘들게 만드는 우리 곁에 딱 붙어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어떠한 메마른 삶의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 우리를 또한 만나러 찾아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올 한 해도 교회표처럼 언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우리 안에 그 손끝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내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같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 연약함과 잘못을 지금도 직면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나 혼자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주님의 눈을 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죄의 찌끄러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회피하기만 하지 않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실 때 이제는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다름 아니라 더 주님께 매달리게 하는 과정이요 다시금 바르게 깨달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우리로 채워주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고 이후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므로 앞으로의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영생하도록 소설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해야 할 상황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